오늘은 예수 사상 43번째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부터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별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13장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새 계명을 받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계명을 읽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에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의 있을 곳을 예비하면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묻기를 주여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시면서 그 유명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 속에 이제 산상순이 귀하고, 그리고 두 번째 귀한 것이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단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놓치지 말고 그렇게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세계명, 거처, 오늘은 길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는 진리, 그 다음 주에는 생명 이렇게 하면서 그 중요한 단어 하나하나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목적, 목표, 그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방향, 길, 또 거기로 갈 수 있는 어떤 수단,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을 간다. 그럼 부산을 목적지로 일단 잡았으면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뭐 비행기를 타도 되고, 뭐 KTX를 타도 되고, 수영차를 몰고 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로 가는 방법과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목적지 없이 방법만 찾는다, 그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방법은 있는데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길이라고 하는 거를 영어에서 그 way라고 그러잖아요. W-A-Y, way라고 그러면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way라고 하는 이 길은 뭐 길로도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대체로 방법, 수단,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떤 수단이 뭐냐, 방법이 뭐냐, 노하우가 뭐냐. 그러니까는 목적지가 정해졌는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수단이 뭐냐, 비행기냐, 자동차냐, 그리고 그 노하우는 뭐냐, 그거를 얘기하는 것도 way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죄 사함 받는 길, 예수님이시다. 거듭나는 길, 예수님이시다. 의롭게 사는 길, 예수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목적과 길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대부분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목적지를 쳐요. 주소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목적지를 쳐서 이렇게 이걸 클릭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퍼런 줄이 이렇게 가 있고, 자동차 같은 것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멘트도 열면 뭐 이쁜 아가씨가 말을 해요. 뭐 몇 미터 전방에 무슨 뭐 우회전을 해라, 좌회전을 해라. 또 몇 미터 전방에 IC가 있는데 뭐 좌회전해라, 우회전해라. 그런 멘트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목적지와 더불어서 나를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어쨌든 그 목적지까지 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와 거기까지 가는 길과 그 안내가 필요하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라산을 등반해 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한라산 정상이 1950m예요. 우리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고,
그 한라산을 올라가는 길이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성판악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영실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그 외에도 한 두세 군데가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판악에서 출발하면은 그 한라산 정상까지 한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걸 올라가야 돼요. 한 4시간 걸려서 가서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고 그리고 그 백로담 잠깐 본 다음에 사진 몇 번 찍고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한 4시간 걸려요. 아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등산로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등산로를 따라서 가야지 자기 멋대로 나는 이 길로 가볼래 저 길로 가볼래 하면서 등산로를 이탈하면은 이게 등산로를 따라서 부지런히 가도 이게 하루에 오기가 바쁜 시간인데 이 이리저리 그 길을 잃어버리면은 어렵습니다. 그날 돌아오기 어려워요. 그러면 날은 저물었죠. 길은 못 찾았죠. 그러면 실종이 되고 그러면서 또 뭐 119가 뜨고 헬기가 뜨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러다가 뭐 이렇게 조난당한 사람을 건져서 올라가는 뭐 그런 헬기 장면 뭐 그런 거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러다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난당하면은 그 길을 잘못 뛰면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그 웅장한 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대체로 지리산을 얘기합니다. 뭐 세상에는 지리산보다 더 크고 웅장한 산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남한 땅에서는 지리산을 웅장한 산으로 그렇게 봐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지리산 종주를 꿈을 꿉니다. 짧은 코스는 1박 2일이고 조금 제대로 가면은 2박 3일이 걸려요. 그러면서 그렇게 1박을 하건 2박을 하건 그거는 이제 산 중간중간에 산장이 있어서 산장에서 잠시 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옮기면서 2박 3일 혹은 1박 2일 그렇게 걸립니다. 그 등산로를 따라서 가야지 뭐 제멋대로 뭐 마음대로 해보겠다 해서 가면은 길 잃어버리고 이게 실종이 되고 조난이 되면은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리산을 종주한다라는 그 목적은 좋지만 길을 잘못 선택하면은 큰 낭패를 당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목적지도 중요하고 그 목적지를 가는 방법, 길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대체로 목적을 정하는 데는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실패하는가 하면은 그 길과 방법론을 찾는 데 있어서 대부분 실패를 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는 참 존엄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양심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리고 또 용서, 사랑, 관용, 인내, 포용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 우리 인간 속에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집에서 반려동물들을 많이 기릅니다. 개, 고양이 이런 것들 기르고 심지어는 요즘 그 새들도 기르시거든요. 앵무새 같은 거, 구간조 이런 거 기르시면서 뭐 이것들이 아주 영리해서 목소리도 따라합니다. 앵무새, 구간조 이런 것들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인사도 해요. 근데 그 예뻐서 걔네들을 기르지만은 걔네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무슨 정의감, 평화, 용서, 사랑, 관용 그런 개념이 걔네들한테는 없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먹고 싸고 번식하고 먹고 싸고 번식하고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것이 걔네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먹고 싸우고 번식한다 그런 것만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은 그거는 더 이상 인간을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물론 동물적인 그런 생리작용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서 인격도 생각해야 되고 내 책임이 뭐냐, 내 의무가 뭐냐, 그리고 또 용서가 뭐냐, 관용이 뭐냐, 사랑이 뭐냐, 인내가 뭐냐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리고 협력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평화라는 것이 뭐냐, 더 나아가서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놓으면서 생각하고 궁리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궁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지 먹고 싸고 그래 번식 활동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만 하면서 인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냐? 그렇게 우리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 자유, 평화, 인내, 용서, 관용 그리고 협력,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사모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상에서 아무리
뭐 조폭 아니라 뭐 사기꾼 그리고 혹 도둑놈이라 그럴지라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리고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조폭들도 착하게 살자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는 이의를 달질 않아요. 그래서 문신을 그렇게 하잖아요.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틀려가지고 차에다 기억받침 하게 살아가자 하는데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틀려가면서 그렇게 써요. 그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비록 조폭질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사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어서 착하게 살아야 돼,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인내, 관용, 용서, 협력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러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사랑과 인내와 관용과 용서를 베푸면서 살아가는 거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인간답게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자로서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을 때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고 곤란해요. 답변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는 삶의 목적도 필요하고 거기까지 가는 방법론과 길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적을 정하는 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를 하지 않는데 그 방법론을 찾을 때는 항상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우환질구가 생겼어요. 뭐 아이가 하나 병들어서 자리에 누워있고 그러니 본인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는 것도 참 딱한데 자식이 병들어 자리에 누워있으면 이건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이게 다 경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이 병들어 누워있어요. 그것도 뭐 작은 병도 아니고 중병이나 그렇게 쳐보세요. 그리고 또 남편 하는 일도 뭐 현찮고 돈 까먹고 그래도 빚더미 앉아있고 그러면서 서로 갈등 속에 있고 그야말로 지지고 볶는 일이 가정 속에 생겼어요. 그러면 이 가정의 목표는 뭘까요? 치유와 회복과 형통이에요. 자, 우리 아이가 나아야 돼요. 또 남편의 사업이 또 회복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형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치유와 회복과 형통이라는 목표를 세워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데는 모두가 다 거기서 실패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병들었으면 나아야 되고 사업이 어려우면 다 회복돼야 되고 그런 목표를 갖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 가서 길을 찾는 데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는가 하면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안 하겠지만 집안에 우환질구가 생기면은 대체로 누구를 쫓아가는가 하면은 무속인을 쫓아갑니다. 그럼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무속인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만저만해서 우리 아이도 이렇게 병 걸렸고 남편 사업도 이렇게 잘 안 되고 빚더미 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무속인들이 대체로 무슨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은 당신네 집안에 액이 꼈다는 거죠. 마가 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액과 마를 풀고 그리고 그 마를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은 절대로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뭐 낫는다 그러니까 이런 우환질구 해결된다 그러니까는 뭐 있는 거 없는 거 심지어 달러빚을 얻어서라도 그러면서 이거를 그 무속인한테 갖다 줘서 구슬 좀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팀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구슬해요. 뭐 뻑적지근해 합니다. 2천만 원 들여서 그 구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우환질구가 물러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형통케 될 것을 기대했는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될까요?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속인한테 찾아가잖아요. 내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2천만 원 들여서 구슬했으면 어쨌든 뭐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무속인이 10중 8구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하니까 2천만 원짜리 굿까지는 안 되고 다음에 할 때는 3천만 원짜리 굿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렇게 하면은 다 우환질구가 물러나고 뭐 형통과 회복된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가 또 뭐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래 뭐 기왕 시작한 거니까 이번에 3천만 원짜리 해보자 해서 또 있는 것 없는 것 빚을 져가면서 또 3천만 원짜리 굿을 하는 거예요. 해결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찾아가죠.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한 번 걸리면 질질 끌려다니면서 재산 다 털립니다. 재산 다 털리고 통장 다 털리고 있는 부동산 다 털려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재산 조사해서 너 그거 팔아서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더 지극정성의 그 복을 빌어줄 것이고 더 지극정성의 구슬 해줄게. 그러면 지극정성으로 구슬 해준다니 막 집 팔고 돈 팔아서 그 여자 밑으로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코 한번 이게 걸리면 질질 끌어다니면서 재산 다 털립니다. 또 어떤 무속인들은 부적을 써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 종에다가 시뻘건 그런 글씨로 뭐라고 이렇게 막 쓰긴 쓰겠죠.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발세발 써요. 쓰고서는 그걸 또 100만 원을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이걸 5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한 장도 아니고. 그럼 5장 사면 500만 원입니다. 이걸 사다가 집 현관에 또 화장실 앞에 안방에 또 거실에 이걸 다 붙여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붙여서 한 달만 기다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거니 해서 500만 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500만 원 들여서 부적을 사다가 여기저기 갖다 붙였습니다. 그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돼요. 또 쫓아가죠. 쫓아가서 이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뭐라 그럴까요? 10중 8구 너무 싼 걸 샀다는 거죠. 100만 원짜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200만 원짜리를 5장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 200만 원짜리 5장을 사요. 그럼 100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5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이에요. 그 1500만 원 드렸어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또 사다가 여기저기 붙였어요.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돼야 되겠다는 목적은 맞지만 그 방법과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물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다 죄에 빠져서 사단의 노예가 돼 있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망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우한 질고가 찾아오는 까닭은 3가지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속인이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왜 우한 질고가 찾아올까?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 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설교 드리면서 우리는 그래 이런 우한 질고가 우리 가정에 찾아왔다. 이게 왜 그럴까? 죄 때문에 그런 것이로구나. 죄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구나. 그러면 그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사함은 누가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 그 보혈을 앞장세워서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아갈 때 저는 미쁘시고 의로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조차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우한 질고가 내 죄 때문에 왔다 그러면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면 해결되는 것이고, 때로는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그 우한 질고가 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 그렇게 믿어지고 생각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마귀를 물리치고 내가 살아계신 나선 예수이며 난 약한 마귀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보혈 찬송만 불러가면서 우리 가정을 어지럽히는 사단 마귀 너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은혜 물러갈지어다. 그래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또 그 우한 질고가 3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연단하시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 그러면은 그걸 이걸 견디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연단받은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려고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킨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서 그 연단을 달게 받고 그걸 무사히 넘기고 그러면서 그 연단의 과정을 넘기면서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길도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길이지. 그것이 방법이지. 무속인 찾아가서 2천만 원짜리 굿 아니라 3천만 원짜리를 하고 집을 팔아서 논밭을 팔아서 그 여자한테 수천만 원 갖다 주고 수억 원을 갖다 바쳐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천당 가고 싶잖아요. 천당이 없다면 모르지만 천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는데 그 천당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내가 별짓을 다 하면서 천당 가겠다라고 해서 천당 가질까요? 못 가요. 왜? 그것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고백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내가 머리 굴려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겠다?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를 세우는 데는 대부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방법과 길을 찾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실패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실까? 또 다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세상을 살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태로부터 예수 믿은 분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중간에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그 의혹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좀 다니고 있긴 있지만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서양 사람들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근데 그분들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 그리고 내가 한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그동안에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그 애들 낳고 기르고 그렇게 가면 되겠지. 그리고 직장 잡아서 돈 벌어서 먹고 살고 그게 인생으로 생각한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죽음? 그거는 사람이 살다 보면 늙으면 죽는 것이고 딱 그런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는가? 그전에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온 거예요. 이 땅에 오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거기에 감춰져 있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 엄마 아버지 그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 땅에 탄생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나서 이 땅을 70년, 80년, 90년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덜렁덜렁 세상 살아간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을 우리 건에 보내줘서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잠언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지난 주간에 잠언의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 큐티 하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그 솔로몬의 잠언이잖아요. 거기서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은 여호와여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에 본물같이 나를 인도하소서. 그런 본문이 나와요. 놀랍습니다. 이게 솔로몬 왕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본물같이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본물이란 말이 뭔지 압니까? 본물, 봄의 물이라는 말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 봄이 아니라 보의 물. 우리 나이 드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우리 농사 지을 때 벼농사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물을 끌어들일 때 개천에다가 보를 싸요. 보를 싸서 이 물꼬를 이제 터서 논으로 물을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개천을 막는 그 보라 그래요. 그걸 딱 막고 물을 논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를 막으면서 물을 이쪽으로 끌기도 하고 저쪽으로 끌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 필요 없다면 막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본물이에요. 그냥 물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여호와여 내 인생의 주의 손에 있음에 나의 삶을 주님의 본물같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생 그렇게 살면서 부귀 영화와 장수를 누린 왕인데 자기가 왕이고 왕이니까는 권세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왕으로서 그렇게 일하면서 돈 가지고도 살 수도 있고 명령 한마디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그런데 말 한마디만 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느낀 겁니다. 내 삶이 내 인생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게 고백하면서 내 인생을 본물같이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덜렁덜렁 이렇게 나이 먹다가 결혼해서 가정 갖고 애들 생기고 직업 가지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다가 적당한 때 세상 떠나면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라는 존재가 거기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나를 탄생케 하시고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냥 덜렁덜렁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의 손에 있어서 본물같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내가 어려울 때 힘주시고 답답하고 고날 때 기도할 때마다 살 길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참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 곁에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으니까 고백하는 거지 예수 믿지 않을 때 이거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잘난 맛에 사는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죽는 것도 그래요. 그럼 죽은 다음에 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죽어서 한 줄 흙으로 한 줄 재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이렇게 영접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천군 천사가 있는 그곳에 먼저 믿고 세상을 떠난 그곳에 내가 거기 들어갈 때 그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 천군 천사가 너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우리의 조상과 우리 어른들이 나를 두 손 들고 영접해 주실 거야 라는 이런 믿음과 확신과 소망, 그게 언제 생기느냐?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 이게 다 보이잖아요. 이게 길이 보이잖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고 그로 더불어 살고 그에게로 가는 한 그릇 디귿자 모양, 이걸 디귿자를 세우면 그로부터 왔고 그로 말미암아 살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삶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길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고 길이 보이고 그 올바른 길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이 뭘까요? 예수 믿어서 뭐 흔히 하는 말처럼 그 영혼이 잘 되고 법문수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뭐 영의 축복, 뭐 믿음의 축복 다 받는 것 좋은데 예수 믿어서 받는 또 다른 축복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끝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 끝이 보이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죽는 것은 끝나 아닌데 더 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겁나지 않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과거에는 참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고 다 그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보혜사 성령님이 내게 되게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고 계시니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모른다고 말씀하신 분은 아닐 거다. 내가 어쨌든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줄 것이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받아 줄 것이고 어렵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또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그 질과 내용과 그 모습과 그런 것 없이 그냥 뭐 덜렁덜렁 뭐 왔다가 그냥 뭐 한 7, 80년 살다가 가는 거지 하면서 덜렁덜렁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색깔과 질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뭐 서른 안팎돼서 가정들을 꾸려요. 결혼들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애들 생겨서 애들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가정이 그 생겨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뭐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남자 여자 만나서 눈만에서 만나서 살고 그러다 보니 애들이 생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는 뭐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돈 벌어서 뭐 4식구 5식구 먹고 살고 그러다가 뭐 가면 그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조금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투닥투닥 그러다가 뭐 갈라서기도 하고 다 그래요. 다 세상 산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가정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가정을 애지중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그런 가정의 내용과 질의 모습과 그렇지 않고 덜렁덜렁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은 이건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직장도 그래요. 직장도 그냥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밥벌이의 수단에 불과해요. 뭐 이렇게 한 달 때면 월급 나오겠지 하면서 그냥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이 직장이 어쨌든 월급을 얼마 주든지 간에 이 직장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참 아름다운 선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태도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성실도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삶의 길이 보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왔지? 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었어. 그래 내가 태어났어.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가고 계셔. 내 죽으면 끝날까? 아니야. 다시 하나님께로 갈 거야. 이 길이 보이잖아요. 가정도 길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보이잖아요. 직장,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는 애지중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보입니다. 사탄도. 이 사탄이 돌아다니네. 사탄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자꾸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탄이 보이네. 이것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보이면서 예수로 사탄을 물리치잖아요. 나서 예수면에 사탄을 물러갔지어다. 다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믿음이 없을 때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하고 다 그랬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사정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정 아는데 기도하자 하면서 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와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다 하실 분은 아니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감사란 말도 몰랐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내가 잘나서 된 것이고 없으면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되면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삶의 내용과 시큰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내용과 질과 모습은 다르습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길이 다 보인다니까요.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선 목적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길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길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세상에 여러 종교를 창시한 교주들이나 대철학가들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뭐 종교를 만든 그런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유교의 창시자, 뭐 공자, 또 뭐 불교의 창시자인 또 석가모니라든지 또 회교의 창시자인 뭐 마호메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종교를 왜 만들었을까요? 길을 찾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 양반들도. 길을 찾으려고 만든 거예요. 본인도 길을 찾으려고 고민을 했고 길을 찾으려고 그런 종교를 만들고 그런 설법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길을 찾았을까? 미안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공자도 길을 못 찾았고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길을 못 찾고 세상 떠났습니다. 공자가 무슨 말 했는 줄 압니까? 내가 아침에 길을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도 결국 길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길을 못 찾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인도의 어떤 나라의 왕자랍니다. 그분도 길이 뭘까 세상에. 정말 참된 길이 뭘까? 진리의 길이 뭘까? 이걸 찾으면서 세상을 돌아다니고 보리수 밑에서 오랜 동안 돌을 닦고 명상 속에 있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밀고 세상 욕심을 다 내놓고 돌을 쌓고 선을 수행을 했어요. 보리수 밑에서. 머리를 빡빡 밀고 갔는데 달팽이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머리에 잔뜩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처 상 보면 머리가 뽀글뽀글하잖아요. 그 부처가 그 불상이 무슨 파마 머리를 해서 곱슬머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다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달팽이가 머리에 가득히 앉을 때까지 그걸 의식하지 못할 만큼 깊은 명상과 선에 들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뭐 달팽이가 영험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렇게 달팽이가 여기서 수십 마리가 들러붙을 때까지 그걸 의식하지 못하면서 깊은 명상과 그 참선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도 도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철 승려는 불교계에서는 참 큰 인물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이 도를 닦고 선을 하고 명상을 많이 한 참 훌륭한 어른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 죄가 수미산보다 커서 나는 죽어서 지옥으로 가루라. 그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 불교의 큰 승려라고 말하는 성철이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정말 성각자요 대위대한 사람을 그렇게 추앙받는 그런 사람도 길을 찾지 못하고 겨우 찾은 거는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다고 그걸 발견했던 거죠. 수미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하는 산이 아니고 불교계에서 나오는 상상 속에 나오는 거대한 산을 얘기합니다. 내 죄가 수미산보다 더 크니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노라 하면서 그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뭔가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설을 쌓고 그렇게 해봤지만 길을 찾지 못하고 내 죄가 수미산보다 크니 지옥에 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갔어요. 한심한 거잖아요. 종교를 만든 교주들도 그 종교에 깊이 귀한 그런 대종교인들도 길을 찾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어떤 성현들이나 유명한 어떤 철학가들이 길에 대해서 말하고 이게 길이다라고 말을 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내가 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는 방법 나로 말미암아라. 죄사함 받는 방법 나로 말미암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아 가라. 그리고 영생으로 가는 길 나로 말미암아 가라.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면서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우리한테 고백을 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길이라고. 우리는 길을 찾아서 참 감사합니다. 좀 고맙고 참 감사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거듭나는 길, 형통하는 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길. 그럼 왜 예수님이 길일까? 왜 예수님이 길일까?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우한 질고 얘기했잖아요. 세 가지 때 온다 그랬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연단, 사단의 시험 그런 것 때문에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34년을 사시면서 인간이 당하시는 모든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 죄로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기신 분이잖아요. 이긴 자, 승리자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너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누가 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감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히 세상을 나는 이겼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요. 어느 재벌이 어느 무슨 대학 교수가 어느 대통령이 어느 왕이 감히 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이겼습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님이시여 이긴 자인 세상을 이긴 그분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것을 이긴 그분을 덧입어서 죄사함 받고 그분을 덧입어서 거듭나고 그분을 덧입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